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 자, 노아 홍수에서 바로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세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례. 그래서 이 세례라고 했어요. 세례. 자, 따라합시다. 노아 홍수는 뭐다고요? 세례다. 영적으로 세례. 방주는 뭡니까? 방주는 예수를 뜻하고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 안에, 이 말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합한다, 이게 연합이죠. 그리스도와 합한다. 옷을 입는다, 이거 합한 거죠. 이게 연합입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방주에서 나오니까 뭐 하라고요? 생육. 따라서 생육의 역사, 번성의 역사, 땅의 충만의 역사, 다스림의 역사. 자, 그리스도의 7가지 연합, 7대 연합, 7대 연합이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합은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탄생,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합, 이것은 성화 과정입니다. 죽음과 연합, 우리 죄가 완전히 죽은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과 연합,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 오늘은 부활과 연합을 공부합시다. 부활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줍니다. 할렐루야. 자, 4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되었다? 죽었다는 거죠.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또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부활도 당연히 연합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인데 부활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육신의 부활. 자, 우리 육신의 부활이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오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휴거된다 그러잖아요. 휴거될 때 부활해서 휴거합니다. 그냥 휴거되는 게 아니라 무덤이 갈라지고 죽은 우리 흙으로 된 이 육신의 몸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한다? 입는다 그랬어요. 입는다. 따라서 썩을 것이 무엇으로? 썩지 아니하는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육신의 이 부활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것도 부활이라고는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그 부활이 아닙니다. 한 번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예? 이발소 사장님이 죽었다 살아났어. 이발소 사장님이 부인이 예수를 믿는데 그래 죽어서 병으로 죽어가지고 영안실에 갔단 말이야. 냉동실에. 그런데 이 부인이 얼마나 독한지 담임 목사님 때 와가지고 우리 남편을 살려내라 이거야.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았냐.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지 않았냐. 우리 남편을 살려내라 이거야. 그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려냈으니까 목사님도 살려내라 이거. 그런데 그 목사님도 능력이 있는 분이고 대단한 분인데 병도 많이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시는 능력을 받으신 분인데 죽은 자를 살린 거는 없었단 말이야. 그 목사님도 부담이 억수로 됐는데 그래 가자 그랬어. 가자.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영안실에 있는 냉동실에 시체 썩지 말라고 영안실에 있는 냉동실에 있는 그 시체를 내라 하니까 그 병원 측에서 좀 난감하겠죠. 그래가지고 관을 거기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기도하고는 목사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살아났을까 안 살아났을까? 예? 정말 살아났어요. 영혼이 돌아왔어. 그래서 그분이 살아났는데 그 살아나는 장면을 나는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살아서 교회 다니는 그 사장님, 이발소 사장님을 내가 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얼굴이 있잖아요. 쪼글쪼글쪼글해요. 이게 뭐가 같냐면은 우리가 닭을 갖다가 냉동실에 있는 닭을 꺼내 가지고 전자레인지에다가 해동을 시키잖아. 해동을 시킨 똑같은 원리야. 그래 가지고 살아나는데 이 냉동실에 있다가 이 육체가 살아나니까 얼굴이 쪼글쪼글해. 보통 정상적인 얼굴하고 좀 다르더라고. 자,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들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뭐 상여를 메고 산에 묘지에 가서 묻으러 갔는데 관이 덜컹거려서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부활은 뭐냐면은 이 흙으로 된 우리 육신의 이 몸은 흙으로 된 몸이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런데 이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땅의 몸이라 그래요. 땅에 속한 몸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땅의 몸, 썩을 몸. 땅이 들어가면 썩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몸은 어떤 몸이냐?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몸이래. 하늘에 속한 몸. 따라서 신령한 몸, 썩지 않는 몸. 그 다음에 안 죽는다 이게 죽지 않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혼련이 뭡니까? 입는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결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서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영혼은 천국에 가고 육신은 땅에 묻히는데 이 땅의 몸은 버리쁘고 아무 관계 없는 줄 아는데 신령한 몸을 바로 그냥 입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을 입어 결합을 해서 바뀐다는 거야. 바뀐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육신, 우리 가지고 있는 육신이 바로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완전한 몸,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바뀌는 것을 뭐라 하느냐? 부활이라 그런 거야. 믿습니까? 천사는 몸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약해요, 강해요? 약하지요. 막 졸리지고 그러지요. 피곤하지요. 오후 예배 되면은 목사님들 부담스러워. 다 조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눈이 천근 같아. 자, 육신은 약하단 말이요. 그러나 부활의 몸을 가졌을 때는 달라. 우리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몸이 없어요.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한 몸으로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본 그대로, 제자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은 어떤 몸을 가지고 부활의 완벽한 몸을 갖고 계시잖아. 그 똑같은 몸을 우리에게 준다 그랬단 말이야. 믿습니까? 그러면 이 몸을 우리가 지금 이 몸이 아니고 흙에 속한 몸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완벽한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이 몸으로 바뀌었을 때는 굉장히 약하지 않아요. 강해요. 천사가 우리하고 다른 게 뭐예요? 몸이 있잖아요. 부활의 몸. 예수님도 몸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 정말 그러한 완전한 작품, 완전한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집시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자.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활이 필요하는데 땅의 부활이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물질의 부활, 건강의 부활, 사역의 부활, 이런 것도 일종의 부활일 수가 있습니다. 자, 아픈 사람, 병에 죽을 병이 걸린 사람, 병이 나았어.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은 부활이 온 거야. 믿습니까? 자, 에스겔서 37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이 뼈가 누군데요? 온 이스라엘 온 족속, 온 나라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뼈들이라는 게 뼈, 송장이라는 거죠.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게 언제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겼단 말이야.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경고를 해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바벨론에 붙여버렸어. 바벨론. 그래 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다. 바벨론 포로.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하느냐? 70년 생활.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 70년 이걸 무덤이라고 말했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 생활 70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생각하고 소망이 없어졌다고 생각한 거야. 우리의 소망이 없었고 우리의 마음 뼈처럼 다 말랐다 그랬어. 자, 12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따라서 무덤을 열고, 뭐가 무덤이라는 겁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이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 맞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도 무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일본 식민지 생활했잖아. 일본 식민지 생활. 그게 무덤이야. 자, 그래서 이 땅의 무덤도 나라가 무덤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물질적으로 정말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카드 돌려막기 하는 것도 일종의 물질의 무덤이고 무덤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게 뭐냐? 나라의 부활인 거야. 나라가 부활. 믿습니까?
나라도 망할 수 있어요.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일어설 수도 있어요. 나라도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읽읍시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부활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렇게 이제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부활의 원리는요, 대답이 이렇습니다. 36절 고린도전서 15장 36절 어리석은 자여, 부활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부활의 원리가 씨앗의 원리와 같다는 거야. 씨앗 원리. 자, 씨앗이 있죠. 수박 씨앗이 있죠. 수박 씨앗이 그 씨앗 안에 수박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이 수박이 되려면은 이 씨는 반드시 땅 속에 들어가서 썩어야 뭐가 나오냐, 이 겉씨와 속씨가 있잖아.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 딱딱한 전체 씨는 겉씨라 그러고 안에 뭐요, 또 속씨가 있잖아요. 겉씨가 땅 속에 들어가서 이 겉씨가 썩어야 돼. 썩어. 이해되십니까? 썩어야 그 안에 이렇게 보면은 삭이 날 수 있는 속에 또 이 속에 씨앗이 있단 말이야. 생명이 있단 말이야. 그게 겉씨가 썩어야 이게 갈라지면서 속에 있는 속씨에서 생명이, 줄기가 쫙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그 꽃에서 열매가 점점 커져서 수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으면 아멘. 부활의 원리는 반드시 씨앗을 이해해야 돼. 씨앗.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 말은 반드시 씨앗은 땅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된다는 거야. 뭐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 씨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흙으로 만드는 이 몸은, 흙으로 만든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이 약한 이 몸은 그 씨와 같다는 거야. 그 씨. 이것이 썩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썩어야 부활이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게 완전히 썩어 죽어야, 이게 썩어서 죽어야 되는 거야. 무덤 속에 들어가 죽어야 부활하는 거야. 이런 부활이라는 거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 근데 죽지 않은데 무슨 부활이야? 지금 뭐 걸어 다니는데 무슨 부활이야? 반드시 그 사람이 죽어야, 죽어서 다시 살아야 부활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부활의 원리는 뭐냐, 반드시 그 씨가 죽는 것처럼 우리의 이 흙으로 된 이 몸이 썩고 죽어야, 씨같이 죽어야 살아난다는 거야. 살아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땅의 부활도 원리가 똑같은 거야.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어서 계속 고집을 피워서 결국은 망했잖아요. 바벨론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70년 포로 생활에 다시 부활했잖아요. 거기서 나왔잖아.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의 고집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과 이 모든 자기 주장, 자기 뜻이 다 썩었다는 거야. 이해되셨으면 아멘.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따라합시다. 부활의 원리는 내 뜻이 썩어야 부활한다. 이해되십니까? 이 땅에서도 물질이 부활하려면, 또 건강의 부활을 되려면, 또 사역이 부활하려면 뭐든지 뭡니까? 자기의 고집,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이 죽어야 된다. 죽어야 돼. 믿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뭐든지 하나님은 나를 위하고 나를 살아가고 나를 돕고 하나님은 나한테 무조건 맞추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한 건 맞지만은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이 되려면 사역이 부활하고 건강이 부활하고 물질이 부활하고 뭐든지 여러분이 부활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부활한다는 거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고 자기가 잘 되는 어떤 그런 욕심을 따라 살면은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무덤에 집어넣어가지고 푹 썩게 한다는 거야. 자기의 고집, 자기의 아집, 자기의 뜻이 다 썩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부활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썩어야 죽어야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완벽한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도 우리 육신이 땅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부활하는 것처럼 이 땅의 사역의 부활, 물질의 부활, 건강의 부활, 나라가 부활하는 것 모든 원리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자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 날마다 자기의 육신을 쳐서 자기 육신의 욕망을 쳐서 복종하여 이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살아간다 이 말이야. 날마다 자기의 그 욕심,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 자기의 고집, 육신의 소욕을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거야. 안 그러면 내가 남은 구원시켜 놓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하노라. 자기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믿습니까? 그게 바로 부활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쳐서 복종하고 주님 뜻에 나가니까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곳에 영혼들이 구원받고 남을 구원시키려면 그만큼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기도도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 뜻이 죽는 거예요. 자꾸 혼자 기도는 뭐 시간을 자꾸 줄이고 기도도 자꾸 하기 싫고 기도도 자꾸 줄고 기도 시간 줄고 게으르고 이게 뭐냐?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살면은요 자기가 자꾸 살려고 하면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뜻이 죽고 해야 교회도 붕대고 영혼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방주는 연합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연합, 세례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노아 방주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뭐냐? 이게 부활인 거야. 생육의 역사, 번성하라, 땅에 충박하라, 정복하라 이런 축복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된 사람에게는 이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생육하라, 따라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저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